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서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718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메아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치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시리즈는 구속사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가, 산맥으로 이야기하면 봉우리 같은 그런 지점을 이렇게 픽업해서 이렇게 하나씩 다루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중요한 본문을 더 설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본문도 과거에 제가 했던 본문이고요. 어쩌면 좀 내용이 같이 이렇게 겹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아픈 사건이었던 바벨론 포로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는 그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우리가 before Christ, BC 그렇게 카운트할 때 BC 606년 1차, 597년 2차, 그리고 586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근데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본토로 귀환하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 귀환도 역시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BC 538년이 첫 번째고 두 번째 458년 그리고 444년 3차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의 주도 아래서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대규모의 가장 큰 사이즈의 귀환이었습니다. 무려 5만 명 정도에 육박하는 큰 사이즈의 귀환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2차는 많이 적어졌습니다. 1745명이라는 적은 숫자의 귀환이 2차 귀환이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는 그 두 번째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약성경 에스라서는 총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7장 1절부터 보았습니다만 7장 바로 이전까지 6장까지는 1차 귀환, 아까 말씀드린 수룹바벨이라는 인물 주도 아래서 이루어진 1차 귀환의 역사를 다루고요. 특히 그들이 귀환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1장부터 6장이고요. 우리가 읽은 이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 장면을 다룹니다. 2차 귀환 장면과 함께 특별히 그 땅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1차 귀환자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의 개혁을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이 느헤미야서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잠깐 살피겠습니다만은 느헤미야서도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느헤미야의 귀환,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그 역사를 다루는 장면이 나오고, 후반부는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그들의 삶의 개혁을 다루게 되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그 개혁 단행을 위해서 그 역사 속에 얼굴을 내미는 이 에스라라는 한 중요 인물에 대한 소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에스라가 누군가? 이 에스라가 등장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출발되지요.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이러면서 출발하죠. 자, 여기에 이 일 후에가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여기서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차는 무려 60년입니다. 60년, 더 정확히는 57년의 아주 긴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6장은 1차 포로 귀환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어떻게 했는가, 그 역사를 다룬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일 후에 간략하게 나오지만 이 사이에 이 시간의 갭이 무려 60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앞에 스토리는 이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지어진 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자들과 그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나름 잘 정착하며 살았다라는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안에는 결국 많은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성전 재건이라고 그랬는데, 성전을 예를 들어서 재건을 했습니다. 다시 지었다면 그 재건의 목표가 뭐겠어요? 건물만 다시 덩그랑 이렇게 지어 놓는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전 재건의 목표는 결국 일단은 그들의 예배와 제사의 재건이죠.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제사가 다시 올바르게 드려져야 되고, 이게 첫 번째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말씀의 재건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살아나야죠. 그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그들의 삶의 재건, 이런 것들이 결국 1차 포로 귀환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사실 이 세 가지에서 결국 실패한단 말이죠. 무려 6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냥 뭐 대충 살지 뭐 이런 분위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처음 가졌던 그 항상 초심을 뭐 사실 뭐 60년이 뭡니까? 뭐 한 1년 지나면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60년이 지났으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 그 첫 번째 세대, 그리고 그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까지 흘렀는데도 이 성전 재건의 이 중요한 목표들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학자 에스라가 뜬다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 사람은 이민자 3세예요. 2세도 아니고 3세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이민자 3세. 그런 인물이던 그가 자기 본토 이 나라로 역이민을 가서 자기보다 훨씬 앞서서 역이민 와서 정착한 1세대 현지인들의 삶의 개혁을 단행한다.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이 에스라가 역사 속에 드디어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상상해 본다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 같으면, 우리도 이민자니까 이 속사정을 잘 안단 말이죠. 이 미국이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70년 전에 60 더 합하면 130년 전에 이민을 와서 우리 선조가 100년이 훨씬 넘은, 그래서 1세가 2세를 낳고 2세가 3세를 낳아서 에스라가 그런 인물인데
그럼 우리 같으면 언어만이 아니고 문화, 민족, 정체성 다 잃어버릴 그럴 나이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 지금 수준으로 말한다면 제 손자, 증손자 되는 뻘 되는 그런 존재인데 이민자 3, 4세 되는 이 에스라가 이미 본토인이 되어버린 현지인들의 삶을 말씀으로 개혁하겠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타났단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 하나만으로도 에스라는 충분히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토록 신앙적인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일단은 이 본문에 보면 그의 가문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5절에 소개되는 그의 족보, 거기에 소개되는 선조들의 명단을 볼 때 이분은 확실한 신앙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적인 적독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 낭독은 하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식 그 족보 기록 방식은 아래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 1대손부터 16대손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돋보이는 인물이 둘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2절에 등장하는 사독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이렇게 나오고요. 5절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론입니다. 아론. 먼저 사독은 누구냐? 다윗의 반역자인 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 대신 세운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 사독 계열이 그 이후로는 정통성을 가지는 그런 제사장 계열이죠. 사무엘하 8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럼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아론은 누구냐? 아시다시피 구약 모든 제사장들의 원조가 되는 그런 인물이죠. 이런 걸 볼 때 에스라는 당대 율법 학자이자 제사장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이자 목사로서 적어도 배경적 차원에서는 결함을 찾아내기 힘든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도 비록 세월이 한참 지나긴 했지만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개혁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이 일에서 거의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나이, 세월, 그리고 어떤 외적인 환경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도 기왕 이야기가 나온 것, 꼭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새 목회자를 모실 겁니다. 자, 에스라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새 목회자를 모실 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물론 청빙위원회에서 일단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발 외적인 것 따지지 마십시오. 뭐 예를 들자면 외모도 보더라고요. 외모. 특히 학력.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리고 뭐 한국 교회 참 이런 건 좋은 전통이 아닌데 건강 진단서까지 떼라 그래요. 건강 같은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연줄 특히. 누구와 선이 닿았는가. 대신 그분의 말씀 전달 능력, 그분의 영성과 기도 생활, 그리고 목회자적인 인품과 특히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는가? 이런 걸 우선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나이 이야기하니까 꼭 뭐 나이 든 사람 무시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나이가 젊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나이 자체를 우선적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외적 환경,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에스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민자 3세, 심지어 4세. 근데 이 에스라의 탁월함은 이분에 대한 본문의 설명에서도 더 확연하게 드러나요. 6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일단 이분은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이 학자라는 말은
율법을 등사하는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요새로 치면 theologian, 신학자예요. 익숙하다라는 이 동사를 영어로 바꾸니까 well reserved, 잘 갖춰졌다, 잘 준비되어 있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율법에, 말씀에 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그에게서는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존재. 이걸 볼 때 에스라는 개혁자로서 일단 말씀이라는 원칙에 아주 강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얘기를 비껴가서 오늘부터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이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포로기 이후에 남은 자들의 삶의 특성에 대해서. 몇 차례 계속 강조했어요. 남은 자가 뭐냐?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영적 수준을 계속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기둥 같은 존재들을 남겨뒀어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 the remnant였다는 말이죠. 그 당시로 치면 누군가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많지는 않았지만 선한 왕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 이름도 없는 익명의 소수의 사람들, 영적으로 경건한 자들.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절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그 남은 자 이 특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포로살이 이후로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거기에 잡혀갔던 그런 수많은 경건한 인물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에스겔 이런 분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간이 흘러서 포로 귀환 자들, 다 이들이 남은 자들이죠. 본토로 돌아와서 살아가려고 했던 귀환 자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언급할 인물들 대표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이런 자들이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었다. 남은 자들의 이 샘플이고 표본이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뭐였냐?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뭐였길래 이들을 남은 자들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걸 배우자는 거죠. 예고편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첫 번째 주인공 에스라, 말씀의 사람이었다. 다음 주에 배울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배울 에스더 아시다시피 결단과 행동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시간이죠.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배우고 있는 중인 거죠. 얼마 전에 한 TV 프로에서 얻은 명언입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언급을 한 표현입니다만 다시 반복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은 스피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맞는 말 같아요. 뭐든지 그냥 막 빨리빨리 잘 해내려고 하는 우리 한국인들한테 꼭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얼마나 그걸 빨리 잘 해냈냐 이걸 원하실까요? 스피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기에 방향의 다른 말을 제가 자주 쓰는 말로 기준이라고 바꿀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NORM, norm이죠. norm. 기준. 우리 신자들에게 삶의 기준은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에스라가 이를 잘 간파했던 인물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분이 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예루살렘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재건하고 회복되고 개혁할 수 있는 그 길이 뭘까? 그 기준이 뭘까? 그건 역시 말씀이어야 돼. 이래서 그가 바벨론에서 이리로 왔던 것이죠. 다른 목적 없어요. 그게 유일한 목표였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역시 이건 마찬가지가 아닐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기준과 방향 삼아야 돼요. 이 시대에 신실한 남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이 에스라처럼 기준과 방향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에스라가 훌륭한 말씀의 인물이었다는 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표현에서도 발견되는데 6절 후반부에서 그러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무슨 말일까? 이분은 그저 깡마른 이론가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만 잘하고 말은 잘하고 잘 알고 있고 이게 아니고 이론가가 아니고 심지어 이분은 왕에게 이방 왕에게 인정받을 만큼 사회적으로 신임이 두터운 자였다. 원칙만 강한 것이 아니라 현실과 실천의 영역에서도 역시 그랬다. 영어로 표현하면 well reserved. 아까 그 익숙하다 뭐 이런 표현 있었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socially well evaluated. 사회적으로도 두터운 평가를 받는 그런 인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이미 여러 면에서 잘 준비된 그런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어쨌든 그의 개인적인 삶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의 이러한 장점들, 개인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인데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쓴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적인 준비라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를 위해서 잘 이바지할 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준비들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것을 실제로 결정을 합니다. 그가 액티비스트, 행동주의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하는가? 배경적으로 봅시다. 7절. 잘 보세요.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함께 올라온 거죠. 왕의 제7년 다섯째 달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계산해 보십시오. 첫째 달, 다섯째 달. 4달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긴 여행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당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4개월간의 긴 여행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들의 삶의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의 개혁의 근간이 되어야 될까?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과연 누굴까? 굉장히 궁금하죠. 누군지 잘 모른단 말이죠. 이런 생각들로 마치 한 목회자가 새로운 목회지에 부임하면서 갖게 되는 여러 기대 반, 염려 반 그런 상상력들이죠. 벌써 27년 전이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로 처음 베이 지역의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될 때 이런 상상력의 마음 정말 컸어요. 동부에서 가족들과 함께 차를 몰고 토요타 캠리였는데 그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몇 주에 걸쳐서 왔습니다. 그 이상한 거 있죠. 베이 지역으로 서쪽으로 점점 다가올수록 내 신체에 변화가 생겨요. 특히 마지막 날 도착한 날 그때 이 80번으로 들어왔는데 80번 페어필드 지나고 바다가 보이고 다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 마티네즈 그 근방 딱 올 때 복통이 생기는 거예요. 긴장한 거죠.
내 첫 담임 목회지인데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날까? 이분들은 도대체 누굴까? 처음 목회인데 성공적인 목회를 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에스라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매우 중요한 본문 10절이죠. 10절 결정을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결심 아주 강한 작정을 의미하는 동사거든요. 헌신하다, 결단하다. 영어로 strong self-commitment죠. 자기 스스로에게 확고하게 commitment, 확신을 주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자신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기로 결정한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죠. 말씀 연구, studying, 준행, obeying, 그리고 가르침, teaching. 앞에 두 개 연구와 준행은 그의 개인적인 삶과 관련되겠죠. 그리고 뒤에 마지막 한 개 가르침. 이건 그의 공동체적 활동에 대한 거예요. 이 세 개의 동사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게 뭐죠? 바로 기둥 같은 존재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연구, 말씀 교육, 말씀 순종 이 세 가지는 그의 삶과 사역을 붙드는 기둥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영어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김. 이 지역으로 이사 오면서 제가 좀 늦게 생각보다 늦은 시간에 제가 시민권을 따게 됐는데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도 이름이 숭해서 한국 사람도 발음 제대로 못하고 미국 사람은 더 못하고 미국 분들 그 NG 이응 발음 잘 못하잖아요. 항상 틀려요. 항상. 그래서 이제 내 미국 이름으로 뭘 할까 하다가 근데 계속 머리에 맴도는 게 에스라예요. 항상 에스라. 제가 이제 결정을 하고 아이들에게 발표를 했죠. 앞으로 이제 시민권 따면 아빠 에스라 킴이야. 저는 이제 뭐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오 마이 갓 뭐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막 놀려대는 거야. 무슨 그런 이름이 있냐 뭐 이러면서 얘들이 성경 안 볼 때였어요. 잘. 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물론 아닌데 그때 그래 티네이저였으니까. 흔치도 않는 이 이름을 제 이름으로 제가 정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He's my wannabe. 그리고 뭐 나름 그렇게 해왔다고 노력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너무 매력적이에요.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적어도 다른 건 아니고 자신의 삶의 기준이 뭔가를 알고 있었고 그 기준대로 행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자기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걸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으로 자기 자신을 등판시켰고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 새롭고 중요한 기준들을 함께 잘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그 기준 순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하는 일에 그의 삶을 헌신하고 드렸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분을 좋아하기로 작정했었고 지금까지 이분 이름을 선택해서 제가 온 것이죠.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된 그런 인물. 에스라.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일에 준비된 인물. 에스라. 바로 그였던 것이죠. 제가 좋아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사의 오랜 전통으로 오늘 이 주일부터는 대강절이라 그러죠. 대림절 그렇게도 부르고 영어로는 Advent. 그게 나타난다는 뜻이죠. Waiting for His coming.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성탄절까지. 놀라운 절기죠. 그리스도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의미.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 사가랴처럼. 그 첫 주일이 오늘인데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는 매우 의미가 있어 보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가 중요해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자주 강조하는 구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표현에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아예 이 땅에 주저앉으셨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 거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 이 거하다가 그 성막 영어라 그랬죠. 스케노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settle down, 정착하는 거죠. 텐트를 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시는 것이 말씀을 수단 삼아서 오신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말씀 자체로 오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 자체로 오신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뭐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관해와 르레의 차이죠.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about 이것과 그것, but that's it, itself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누가 묻더라고. 당신이 커피에 관해서 아십니까? 아니면 커피를 아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요. 난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관해서 아는 것 같아요. 커피를 아는 거 아니에요. 커피를 알려면은 뭐 커피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한국의 한 야구 선수가 그랬다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야구 배트를 들고 들어간대요. 침대에서 야구 배트를 안고 잔대요. 그 친구 참 잘했어요, 야구를. 뭐 김현수라는 선수였는데, 야구와 나는 하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야구고 내 야구가 내 인생 자체인 거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죠. 관해와 르의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자체로 오신 거예요. 말씀 자체로 오셔서 우리 안에 아예 거주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망하시라 이거죠. 왜? 무엇 때문에?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총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노력을 하고 무슨 율법적으로 뭘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 자체로 오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을 믿고 사는 것, 그분을 소망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남은 자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인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오. 그분을 기준 삼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며 사시는 그런 축복이 이번 대강절 성탄절 시즌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가득가득 채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아예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매 순간 매일매일 동행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주를 강력히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이 시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주와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이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